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장 앞부분에서도 모세를 가져왔다 그랬죠. 앞에 있는 천사가 동원되고 모세가 나오고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림자인 그들이 아니라 실체가 와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가 열려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혈통, 아론의 반열에 든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것인데 지금 너희 상태는 여전히 기초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젖이나 먹고 있는 유약한 성도로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둔하다. 이 말은 여러분, 출애굽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방랑했던 것은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작은 불편함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둔하다는 그 표현이 바로 거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강팍한 마음, 그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둔하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는 것, 그 부분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 믿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게 됐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여러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되었어요. 그럼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부활의 이야기,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이야기죠. 밖에서는, 학교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례 받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자, 그런 신앙 기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한다. 직분을 받으면서 안수하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안수를 하는데, 안수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짐 한번 새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회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세례가 뭔지, 안수가 뭔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거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50년을 했는데, 70년을 했는데 안 들어봤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이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봐라. 그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를 아느냐, 회개가 뭔가를 아느냐, 세례에 대해서 안수를 해 받는 건지, 안수할 때 그 다짐, 그리고 부활에 대해 알고 있느냐, 영생에 대해 다시 오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입었던 이 믿음의 기초 지식을 너무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설명해 보라 그 말입니다. 정말 아느냐? 누군가에게 설명해 봐라. 오늘 여러분 상대방에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설명을 해보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안수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기본 지식, 이런 것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 그 단계에서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라려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30년이 되어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하라 그런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누군가를 가르쳐봐라. 안 믿는 가족에게 가르쳐봐라. 안 믿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봐라. 안 믿는 후손들에게 가르쳐봐라. 안 믿는 이웃에게 가르쳐봐라. 가르쳐보면서 내 믿음에 대한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 더 자라나게 되고, 가르치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가르치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가르치면서 내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가르쳐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정도 믿었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그 기초를 배워야 되는 기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젖이나 먹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라는, 어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 커서 믿음으로 오래돼서 경륜이 있어서 뭔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젖 먹는 아기, 어른아이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가르칠 때 우리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가르치면서 그것에 대한 더 정리가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 것, 가르쳐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뭘 말할까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등장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가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고 회개를 해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기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의의 말씀을 읽는데, 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뭔가 젖을 먹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니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일을 거기다가 대입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것에 조명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해석해 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해석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 그 깨달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인 거죠. 의의 말씀으로 살아봤냐 그 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봤냐 그 말이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러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는 대제사장 예수를 멜기세덱에 반차로 온 멜기세덱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모든 신앙의 영웅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는데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왕중왕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가 오셔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에 대한 그 넓은 식, 끝없이 파고 들어가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요 은총인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총,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복 있는 자가 되었는데 어쩌다가 그 정도의 해유에, 그 정도의 유혹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복이라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분이 불러 직분을 맡기면서 안수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고 믿음의 인내자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졌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기초를 배워야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돌아가는 자들에게, 돌아선 저들에게 그 정도 유혹에, 그 정도 말에 넘어가느냐. 너희가 여전히 젖을 먹고 연약한 그 기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누군가를 이끌어내야 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사가 돼야 될 텐데 다시 기초 지식을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어린아이요 젖먹는 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말씀에 거울이 되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처지, 나의 형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의의 말씀,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나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깊이를 알아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윤리적으로 불신자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길이 열려 있어요. 악한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이 들어왔어요. 악한 것을 분별하게 대주셨어요. 선한 게 무엇이냐, 악한 게 무엇이냐. 이전에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의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길이 있어요. 제약된 길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이른 성도들에겐 그 길이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달려가는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보라, 교사가 되어보라. 가르쳐야 될 사람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기초를 배워야 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경기에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막상 게임에 나가서 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만만해 놔두지 않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는데, 삼킬자처럼 찾고 있는데, 저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유혹해 오는데, 할례로 유혹해 오는데, 구습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해유하고 있는데, 젖이나 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저들의 저급한 유혹에도 해유에도 넘어가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 것을 다 배설물 여기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까지 세상을 초월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을 따라서, 말씀의 열매를 따라서, 말씀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복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말씀 따라 가는 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기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보니까 세상이 흔들어대도, 풍랑이 일어나도, 풍파가 몰아치고 누군가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오도록 유혹을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초연해지면서, 멀리하면서 시험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걸어가면서 저들에게 이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면서 내가 거기에 확신을 서고 보니까 더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흔들림 없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저는 당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생각, 그것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자존감이 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들이 말하는, 물론 선한 일, 악한 일을 구별해내는 철학적인 개념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고,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들려오는 그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으려느냐? 다시 배우려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대로 나아가라. 단단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믿음으로 더 올라서 봐라. 성숙해보라. 믿음 안에서 자라보라.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저지라면 그 단계가 아니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른 성도 중 더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자라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라. 그렇게 자라날 때 여러분 13절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걸어도 때로는 내 안에서, 때로는 돌아오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그 약속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 약속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기초에 머물러 있고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더 이상 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와라. 믿음으로 성장하라. 믿음으로 자라나라.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라. 그 안에 가라가니 예수를 알 만큼 우리가 자라나서 어떠한 시련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생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참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주신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만큼 원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깊이 하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알수록 하나님이시는 영의 안목이 열린 만큼, 영적인 근육이 생긴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 만큼 우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이 이 구원을 확실히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